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우주가 있기 전에, 하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신 자존자이시죠. 하나님은 우주나 어떤 하늘의 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 그것들이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을 홀로 만족하시고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상속하시려고 이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볼 때 창세기 1장에 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뭘 소개해 줬냐면 천국을 소개해 줬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천국은 누가 계시는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거.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강의를 할 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 이해를 잘 못해요. 저희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늘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체입니다. 아멘. 모형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갈 수 있겠다, 그런 곳이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에 천사를 지으셨고 우주에는 누굴 넣었습니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내리 속에서 무엇을 잊어먹냐면은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내가 또 돈벌이 할 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외롭고 홀로 쓸쓸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지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타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누굴 보내주십니까? 같이 하나님 일꾼인 천사를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저에게도 보내주십니다. 하늘의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참 어렸을 때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셨죠? 보실 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정적 제트 작전이라 할 때 왜 그 키트 하는 거 보고 또 저 같은 자리에는 뭘 보고 자랐냐면은 소모즈를 보고 자라고 600만 불의 사나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제가 뭘 봤냐면은 그 오토라는 거예요. 오토가 뭐냐면은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모여서 그것이 집도 되고 차도 되고 비행기 되는 거. 야, 그게 20대 때 올라오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오토 같은 저런 능력을 주시고 소모즈와 같은 또 600마리의 사나이 저는 막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는 육체가 없지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사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은 제한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는 비밀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천사는 뭐라고요? 시 공간을 그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영은 제한을 받아요. 있는 곳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갈 때 돼지떼들이 이제 들어갔던 몰살을 했던 것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거하는 것이 집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어떤 데다가 집을 짓냐면은 자기가 들어갈 곳,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건물이든지 거기에 있다면 그곳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면 그 다음 곳으로 이전되기까지 또 그 환경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자기 있는 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안 그래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서 부르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일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 여러분이 얼마나 빽이 있습니까? 하늘에 이걸 어렸을 때 짐작 알았으면 야 날라다닐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초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대한민국 최초의
그 EPS라는 게 있어요. 그 초능력을 배우는 거. 제가 그때는 몇 살 때는 26살 때, 내 친구 한 사람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탁 하는데, 야, 신기하더라고. 나도 저런 능력 한번 받고 싶다. 그래서 테이프를 일주일 빌려가지고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막 얼마나 예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러니까 내 몸에 병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받는 것은, 억지로 가지려는 것은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일꾼을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일꾼이 붙는다. 초능력의 일꾼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을 보면 내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특별히 참 믿음은 있다면서 밤새워서 철야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들어보면 뭐냐면,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몰라. 그러면서도 딱 예배당을 지나가도 나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축복해 주시느냐, 언제 나를 병 낫게 해 주시냐. 이렇게 자꾸만 섭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줄 몰라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주의 이름을 하면은요 반드시 누가 온다고요? 권능이 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와요. 내가 병 낫기를 구하면요 그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미리만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그 영이에요. 따라서 말하는 것이 그 영이다. 만지는 것이 그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사람도 주변에서도 잘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접근하는 영은 그렇게 좋은 영들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우리처럼 성령으로서 인해서 오는 영들끼리 하면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영,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영이 올 때는요 반드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름답게 생겼고 겉모습 볼 때 내 친구 같지만은 이상하게 그 친구만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반대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주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누구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누가 온다고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령이 있는 사람이 올지라도 내가 온전한 영을 가지고 주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만들고 그들로 변화를 만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인간은 하루 종일 걸어도 100리를 걷기만큼 힘든 존재입니다. 100리를 못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전에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에게서 태어나셨죠. 사람에게서부터 이 땅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고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상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그 돌아가신 모습이 그냥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고다 상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그게 바로 골고다 상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꾸 말씀을 읊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드는 하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공간을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통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걱정이 있으세요? 아프세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다른 것 듣지 마시고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나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야 그래요. 그는 우주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에 당장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도 스스로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공급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슨 감상용이 아니에요.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빙,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느냐? 환경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행동의 변화가 가져오려면 그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혹은 말라든지 하는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여 년 동안에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멈추는 것을 얘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자가 무엇을 하든지 혹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면은 돈 주세요, 집 주세요. 그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돕는 건 뭐예요?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 환경에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혹이 내가 아픈 곳이 있다면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스려 내 몸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이 임하여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명령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로 하여금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천사들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초월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지위를 지나고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는 거. 그와 함께 타락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미혹하는 천사가 바로 세상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드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만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아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지 않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왜?
사람은 어떤 형상, 어떤 모양, 어떤 형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싫어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는 많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법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의 길로 다 들어서께서 하나님의 뜻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꾼, 권능들은 여러분들의 안에 뭐가 없으면 죄가 없어야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영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필요로 하는 식물 위에 영혼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만 살게 되면 육체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으로 살게 되면 육체적으로서 약할지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느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로 통해서 사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육체로 떠나서 왔지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신경이 생각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그냥 잘 사세요, 잘 잡니다, 복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암만 외쳐봐야 그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 말씀도 삽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되고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움직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는 영생이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영생을 거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좀 거북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영적으로 뭐가 생겼다고요? 충돌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멈춰버리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왔을 때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지 저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순간 영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영생을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요? 최후 심판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밝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심판됐을 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 땅에서 얼마큼 많이 교회를 다녔느냐, 많이 11절을 했느냐, 감사했느냐 그거 안 봐요. 매주에 한 번도 빠졌지 않느냐 그거 보시지 않아요. 물론 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뭐 돈의 액수를 보고 여러분들 횟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쭉정이라도 마당 바늘까지 곡식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끝나면 쭉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쭉정이는 창고에 못 들어가고 어디 갑니까? 그 불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항상 그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구나 좋은 소리구나 이래서 끝이 나면은 그건 우리에게 영으로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시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그럴 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거든요. 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지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하여금 자기 앞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걸쳐서 다들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실 때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오시는 분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볼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순종하니까 뭔가를 많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많이 헌금 많이 하고 많은 뭐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순종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매주마다 움직여서 모여라 하면 오고 아멘.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면 부를 때에 그 감동된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것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생명입니다. 사람의 말은 한낱 소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생명인데 어떤 사람한테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곧 생명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다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곧 내가 곧 생명이니라.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오늘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누가요? 하늘의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로서 옵니까? 세상에 올 때 말씀으로 오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처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아무리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와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졌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은 죽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세요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도 산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와 피의 같이 예수의 피 같은 말씀이고 예수의 살 같은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과 피를 먹듯이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뭡니까? 먹었으면 행동하는 거거든요. 먹는 사람이 씹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중에 입에서 썩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먹어야 되듯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찌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먹으라고, 그 피를 마시라고, 아멘. 살을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이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 지시의 말씀도 순종하는 거.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지만은 육신대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거든. 그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안 하는 것이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죽는다는 겁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의 길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에 복이 좀 내려갈 텐데 이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뭘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뭐가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가난이 있습니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떠나갈지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요. 성령 육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영을 돕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영으로 네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서 네가 먼저 깨어지면 그때부터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육체는 육체에 되는 일은 덤으로 받는 거야. 뭐를 받는다? 덤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지금부터 뭔가 잘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하시기를 늘 동의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뭐가 되냐면 이 육체의 소욕을 뿌리칩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육체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앞길에 앞에 있는 1분 1초의 일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는 거야. 일로 가면 되겠지 저리 가면 되겠지. 그러나 이리 가도 빠지고 저리 가도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뭔가가 해결하려고 뭔가를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게 할수록 뭐라고?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말씀은 누구예요? 여기 생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할 때 누가요? 영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지시하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 말씀으로 왔다가 생명 말씀으로 땅끝까지 증거하면 증거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 영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또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속성이 바로 육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봤더니까 5절에 시작 맹인을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나며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십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 건물이 몇백 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누가 돕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무슨 말 뜻이냐면요. 육체의 소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굴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무슨 뜻이냐면 육신이 가난한 자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먹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은 육신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영혼에게 명령한 말씀이거든요. 아멘. 제가 오래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에서 보는 대로 나온다. 제가 얘기했죠. 보는 대로서 그 영이 와요. 자, 여러분들 눈앞에 붕어빵이 있으면 붕어빵이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드림이라는 걸, 이 뜻을 아셔야 돼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눈앞에 넣듯이 그것을 갖는 게 꿈입니다. 세상 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 하면 짜장면 막 보면 이 안에서 벌써 그 짜장면 냄새와 그 검은 것을 먹을 때 먹고 싶은 후루룩 하는 것과 막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짜장면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사 먹자. 그게 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꿈이에요. 드림이에요. 우리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런 꿈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꿈이라고 하지 않냐고 비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비전이라고 해요. 꿈과 비전은 달라요. 드림과 비전은 달라요. 꿈은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앞에 놨느냐, 그 욕심을 놔두면 욕심이 오고,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내가 가난을 갖고 오면 가난이 오고, 내가 슬픔을 갖다 보면 슬픔을 보는 것, 그건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비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동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로 가면 가고, 서로다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멈출 수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제가 벌써 26년 지났고 27년째가 된 것 같아요. 오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꿈을 쫓은 사람이었느냐, 비전을 쫓아왔는 사람이냐. 제가 꿈을 쫓아왔다면은 여러분들 내 꿈을 찾아왔으면 여러분들을 달달달달 볶았을 거예요. 교회가 이게 뭡니까?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데 당신네들은 그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달달달달 볶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꿈을 위해서 타인의 꿈은 상상 조각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의 것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라고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 목사는 27년 동안 비전을 외쳤구나. 할렐루야. 믿으시죠? 비전을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꾸지도 않았던 음식도 주시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타고 다니지 않는 저 차도 저한테 주셨고, 아멘. 비전 쫓아다니니까. 꿈에서 깰지어다 나의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꿈에서 깨셔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꿈을 꾸지 마라. 뭘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너 과거에는 버러지와 같이 저 짐승들과 같이 먹는 것에 치우쳤던 자들은 이제는 그거 아니다. 너도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비전을 가져라. 믿으십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는 겁니다. 우린 영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육체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붕어빵 얘기했지만 먹고 나면 어때요? 끝이야. 짜장면도 먹고 싶다는 먹으면 끝이야. 꿈은 먹는 순간 사라져. 그러나 비전은 품는 순간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꿈 꾸면 안 돼. 게을러져.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꿈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전을 가지면 꿈에서 그리지 않아도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비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을 통해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만나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 영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이처럼 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모하는 것은 그에게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에게만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잠시 들어갑니다. 저도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어서 참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꿈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왜 사라진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영웅들은 그래도 손가락도 자르고 목매서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아멘. 근데 미국의 영웅들을 꿈을 꾸니까요, 미국의 영웅들은 나오는 사람들마다 팬티만 걸칩니다. 그렇죠? 그놈없고 그냥 보통 맨날 삼각 팬티 입고 슈퍼맨도 삼각 팬티 입었죠. 원더맨도 그렇죠. 팬티만 걸치고 나와.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영웅들은 그런 걸 가져봤자 뭐예요? 어린아이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힘을 얻을 때 언제 얻었냐면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선포할 때. 뭘 할 때?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강대상에서요? 아니요. 제가 스스로 주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찬양했던 것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요,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때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쓰는 곳곳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자기 구원할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을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마음,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말씀을 참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은혜를 받지 못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은혜를 왜 구하느냐? 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생명과 능력과 복과
성령의 도우심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슈퍼맨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요, 남는 건 팬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소유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따라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